8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노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작년 새가족 환영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실밥상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희가 예배드리는 룸으로 들어와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녔습니다.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 엄마가 뒤따라와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아이만 데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참 예의가 없죠. 이는 그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예배 중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합니다. 예배 중에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릴까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저 예쁘기만 한 듯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데서 심하게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엄마가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고 했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 소리가 더 방해됩니다. 다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된 이들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예배 시간에 두건을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7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과 9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의 증표로 머리에 두근을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남녀를 차별한다, 그렇게 삐딱하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첫째는 질서의 문제요, 둘째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전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여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이요,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냥 오는 겁니다. 물론 여자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공적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충고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실족하는 이들이 생기니까 교회의 화합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 먹지 말라고 하죠.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고 이를 통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발 집단 감염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도 몇몇 교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모임들을 지속합니다. 물론 국가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 따지다가 교회가 이웃을 다 잃었습니다. 이웃이 돌아서서 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기꾼 집단이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면서 우리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이야기하고 성도 간의 배려와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질서와 덕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합시다. 나아가 모두가 고통당하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 교회의 질서와 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